순지자 변론 중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 하지만 화를 받을 자 행동을 가르쳤는데요. 믿는 자 중에서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죄 타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종을에 망할 자들이 어떻게 형편에서 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화 있을진 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물로 가고 또 블레셋으로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세상에 안일한 생활하는 데서 만족을 삼는 자들은 가장 높은 영예를 얻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이방과 타협했을 때 그런 중점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안일한 자, 나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충성과 지지를 다하는 희생과 수고를 섬기는 것 기쁨으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함 속에 산다 이 말이죠. 마음이 든든한 자다 이거죠. 세상 것이 많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세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마음이 든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도 자기를 따라오고 봉급도 많이 받고 학벌도 좋고 존경받고 이런 자들인데 세상적으로는 부경을 누리고 권세를 이룬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맛있는 날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특별히 협상 운동, 용공 협상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자들이 망할 자들이죠. 요즘에 보면 얼마나 가정하고 의선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용공 협상자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악설이고 마귀의 도구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자들은 마귀 자체가 근본이 미혹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나를 속이는 일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거든요. 현 정권에 있는 이런 권력 가진 자들은 거의 그런 자들이 많지요. 이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보기에는 잠깐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심판받을 때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 알면은 이게 그런 것을 제일 알고 어리석은 자인데 세상 학박사 그런 것만 들먹이다가 요즘에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판단력이 없는 자들인지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것만 인간적인 세상 걸 쫓아다 보면 소경이고 기머리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구경한다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삼다가 이제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일을 와도 깨닫지 못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이제 멀다요 광포한 자리로 가까워가고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도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런 자는 심판날이 이제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기지개고 잠자고 잠만 잘 자며 이렇게 부경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침상에서 이렇게 잘 자고 또 좋은 것만 먹는 자들이 돼서 호화호식을 부르는 이런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주전에 임박했다 그러면 비웃고 밤새 부르짖는 나무 보면 비웃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민자들까지도 웰빙, 웰다잉, 관광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 사는 재미로 알고 세상 사는 목적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건데 호러운 침상이나 고급 음식 먹자 사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부패 스캔들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것이 종교세계나 일반세계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한국의 지금 현상이 그런 때가 지금 왔죠. 이거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간음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또 조장하고 동성애를 따르게 만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앞제비가 되는 이런 인간들을 좋아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심판받을 자의 행동이거든요. 사상이고 이런 데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5절 6절입니다. 비파에 맞추어 댄스를 즐거리며 다윗처럼 창조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붓을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달면서 요셉의 한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 대로다. 오락적인 노래로 각종 세상 낭력에 도취돼서 각종 오락으로 악기로 세상에 취해서 흥해겨 사는 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나 먹고 여기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세상 즐거움이나 쫓고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근데 이 자들은 뭐를 관심하신다고요? 요셉의 환란을 근심치 않는다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쓰임 받는 이런 말세의 사명자가 되려면 아주 어려움을 겪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옥에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요셉의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저주하고 이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형통하고 부경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면 신앙생활도 좋고 잘하는 건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참된 종이 가는 길을 이제는 비방하고 오히려 이제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달선된 자, 마귀 들린 자, 별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란뿐이 아니라 야곱의 시련도 걷고 다윗의 고난도 걷고 욥의 인내도 필요한 것이 인간 영혼의 사망자가 가는 길입니다. 오랜 시절 동안 고난의 풀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의 영계가 장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또 영안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삼재 역사를 잘 깨닫고 세상 통일의 지식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떤 자들이 죽지 않고 새시아가고 어떤 자들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지식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이나 좋아하다가 이게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지금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도 양심이 바르고 정직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 된 자격이 있느냐?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세상 부경화 다 쫓고 부패 속화됐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신도 아니신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희생수고를 기쁨을 하고 지혜를 품게 하는데 힘쓰게 쓰는 이런 신앙노선을 가지 않는 자, 이것은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말세 사명자가 되기는 어려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시련과 연단정 속에서 인격이 완성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받게 돼서 변화성된 인격을 최종적으로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복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투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였느니라. 고난에 풀무라 그랬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궁핍하고 또 환란이 오고 그렇더라도 하늘을 배반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복받게 하고 말세 사명으로 이제 키워서 쓰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또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40장 27절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트레시를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자꾸 겪으니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응답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만 당하고 억울함만 당하고 사느냐 이런 비방도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중에 복을 받게 되고 말세장을 쓰임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자들의 신앙의 정로는 어떤 게 신앙의 정로냐. 인간 종말에 인내 맞아서 죽지 않고 세지하고 죽지 않고 변호선자네요. 언제 잡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재단, 그게 촛대교회 사명인자인데 그런 재단을 만나는 거에는 신앙의 정로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교대나 격파에 속해도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주밀 구세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충장을 받으면 영원에 가는 영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영육간에 좀 더 완벽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영원권을 받는 은혜를 누렸지만은 신발 환란자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육간에 깨끗함을 얻고 영육간에 제사함을 얻고 영육간에 구원을 받고 가족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가는 길은 이사 3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함을 주시니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여 해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옳은 스승 옳은 사명자를 만나려면은 많은 환난의 떡과 고생을 했죠. 어려움을 막는 겪는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도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서 참종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참종이고 신앙의 정도는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주는 교회인데요. 원죄와 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재단인데요. 그거는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원죄자문을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그 사명자가 있는 것이 참된 정로고 그것이 옳은 스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촛대교회 사자를 하나님이 키 쓰는 말세 사명자인데요. 이것은 이사 50장 16절에는 중재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사의 중보 역할을 푸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정원의 선고적인 말세 사명자는 그렇게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대행으로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은 모든 편을 깨달아서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제는 원죄자문제를 해결받는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네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떡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죠? 이 시련이 많다 이 말이죠. 말세복음을 받게 되면 아주 기쁘거든요. 말세복음은 제림질 영접할 신앙 준비의 복음을 말씀했는데요. 예언서기를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쓰다. 쓴 시련이 많이 온다. 내부적인 쓴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적인 시험도 올 수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시련을 받게 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중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청량하는 그러한 말씀의 별을 듣고 합격을 하면 이제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 충성하기를 하고 희생수고를 다하는 말씀의 사명에 이제 순종을 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되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정로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새로 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살펴드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환란 올 때 원수에게 먼저 먹히gem을 당한다. 합당치 않고 세상을 향하여 속화되고 부패되는 자들이 이제 환란과 재난은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잠이나 많이 자고 기지개나 많이 켜고 어쨌든 세상에 맛있는 거나 또 호화로운 거나 찾고 이러다 보면 말세 사명자나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있다. 환란 날에는 신앙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오면 세상 영광 누리는 자가 먼저 이제 피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세상 구경을 누린 데만 신경 쓰고 그것만 기뻐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제 불타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잠깐 인간 70을 인간 80을 구경을 누리고 살려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세상이고 다시 새 시대가 오고 또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거로 지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자들은 이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것처럼 세상 구경을 따는 자들은 이제 인간중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불타서 살 수가 없고 궁궐들도 미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궁궐들은 뭡니까? 청와대나 시장 공관이나 도지사 공관들이 궁궐이죠. 왕벽들이니까 이런 데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가 다 멸망을 당해서 먼저 불타고 먼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는 권세 능력을 쫓고 부경을 누리다가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재림의 날 올 때 심판 날이 올 때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말세에 이제는 세상 영광 누리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절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아주 짝대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쾌락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 부한 자들이 이 말세에 당할 애통으로 알지 못하다 세상 구경과만 누리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스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치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심판날이 올 때 은과 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 중에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고 이걸 부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살다 보면 환란 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대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는 가족적인 전말이고 가족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치 않으면 가족이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되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자기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너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합당치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이제 신앙 준비가 뭐냐 했을 때는 세마포 준비,
등불 준비, 기름 준비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옳은 행실로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잠든 영혼을 깨우치게 하고 이제는 죽된 곳 셋에 가고 죽전과 배송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역사라는 자들이 등불 준비가 된 자들인데 이게 슬기로운 처녀거든요. 기름 준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데 그것은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은사처럼이 아닙니다. 제레미야가 올 때는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은혜 시대도 중생받는 만민의 보이는 성령을 받으면서 중생받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거든요. 인간적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들은 반드시 이마에 입맞는 역사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식당 4,000명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이고 죄인들을 영접할 만한 신앙을 준비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이제는 가족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렇게 나눠주는 때가 인간 정말의 환란이거든요. 이런 환란 날이 한국은 아주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사 6장 10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상표를 받을 것이다. 밤나무 상소년과 뱀을 당하도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더니라. 이렇게 10분의 1도 온전히 못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이제 새시대에 씨를 남기는 심판이기 때문에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시대의 말씀 세명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신라면 아모스 5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쭉 가서 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오던 성읍에는 100명은 남고 100명이 나오는 성읍에는 10명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심판의 환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당치 않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로 공경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신앙을 바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였으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 원수를 들어서 집을 이제 치게 되는데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죽게 되죠.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을 본다면 큰 집 작은 집은 두 집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큰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된 북이스라엘이었던 이제 북한이 한 집이 되고 또 남유다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한이 이제는 남북한의 두 집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신격국협에서 두 집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 시대의 복음과 말세의 복음을 받은 교회에서 두 집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이 환란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공법을 슬기로 변하여 정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봉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황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다 학대하리라. 한 나라를 쳐서 너희를 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은 이전에 음란법을 사치더라고 용공업선자 우상숭배들을 멸망시키게 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삶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법을 슬기로 변하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일반에다가 죽게 되는데 쓸데없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일들을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같이 거기서 밭갈겠느냐. 이게 다 바위에서 말이 달리고 소가 밭가는 일이 헛된 일이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상 부경을 쫓아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패로 들어가고 헛수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영광에 끌리는 자들은 이제 공산당을 통해서 심판할 때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진리를 영접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을 주는 새시대 축복, 예전정도 회복되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 일을 하여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 그 사명을 하여 힘쓰게 희생시키는 것이 이제 참된 가치 있는 삶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 흑암을 물리치려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알아봤고 이거를 잘 깨달았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 등원에 완전분에 이르는 종, 다른 심판에 대한 피를 받은 종, 이 말씀 권세 변론문을 받아서 예언서 계시를 온 땅에 전할 때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이 원죄적 변력을 받아서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판의 환란의 경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판의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본문을 다 밝혀서 온 세계에 전해질 때 그 전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만이 이제 참된 담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극지상한 동시에 심판기에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천한 자는 극히 미워하되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쳐서 멸망케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고 세상 부끄러워하거나 속화가 돼서 세상 꾀락을 쫓는 자들은 이제 종건이 됐건 정치자가 됐건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하늘의 상을 받음으로 참된 종을 만나고 이제는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주는 복된 종들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